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코데무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첫째로 율법에 완전히 심취해버린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 즉 가르치는 교사,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치인으로 유대 나라에 유일하게 정권을 장악했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최고위층 인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로마 식민지 압제하에 인권 유린, 또 노동력 착취, 또 모든 것이 압제뿐이기 때문에 참으로 괴로웠지요. 그러나 그도 율법을 통하여 자기 신앙을 자기 양심 기준에서 내가 의롭게 내 자신을 범죄하지 않고 살면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의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밤중에 찾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이기로 결의된 사람을 대낮에 만나면 자기가 신상에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이런 약삭빠른 생각으로 아무도 몰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인 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 이유는 당신이 행하지는 이적기사, 초자연적인 능력의 표적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서는 나병 환자를 깨끗이 낫게 할 수도 없고 장님 눈 띄울 수도 없고 벙어리로 찬송하게 만들 수도 없고 안진병이가 뛰어다니게 하는 일도 불가능하고 또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즉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말은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레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능력이 뒷받침해 주셔서 그런 이적기사로 표적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상당히 알아보는 것 같은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반가워하실 것 같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가기는 그냥 볼 수도 없다. 이게. 그러니까 그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 자라서 벌써 늙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 있겠는가고. 그러니까 이 세상 지식으로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예수님도 인정하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마저도 그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 교훈, 즉 하나님의 지식적 지혜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영어로 닥터 디그리가 박사학위가 모든 그 분야에 다 갖추어 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식을 앞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지식을 앞세우는 지혜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자기가 죄인이고 지옥 가고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게
그때 이제 회개가 터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워졌다는 자격을 얻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다. 이게 죄 남은 사람에게,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인에게 성령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이란 무슨 뜻인가?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에 콜링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 택하신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골라잡아 택하시고 진리의 교회로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방식을 사도 바울도 실수하고 사도행전 17장 아레오바고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 너희가 신당을 만드는데 우상이 다 세워져 있는데 한 곳에는 이렇게 돌로 깎아서 자리만 만들어 놓고 우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실언을 했습니다. 그가 그때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아니했나 봐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어 놓은 이 제단이 있는데 그 신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증거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의 결과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장 지존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의 다른 우상들과 같은 류로 비하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실추시킨 거라. 떨어뜨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단치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소공의 품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들과 하나님을 동등시하도록 그렇게 말하느냐. 그 목사님들도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자기가 여러 날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하고 나서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 이제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보면 회개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즉 세상 지혜와 또 말재간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리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순수 성경 말씀으로 복음만 전하겠다. 내 지식이나 무슨 지혜나 또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왜? 그 옆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3절부터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에 내 자신을 더욱 낮추고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보다 내가 더 똑똑한 척, 자기가 뭐 유식한 척, 공부를 많이 했는 척, 말재간이 뭐 자신감이 넘치는 듯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항상 자신을 낮추고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만삭되지 못해난 자 같고 7푼이라는 이거죠. 8푼이고. 그리고 오직 그 다음에 보면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당신들의 믿음이 내 지혜의 말에 이끌리는 내 제자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원 얻어 천국 가는 성도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의 이 과거 성령 받기 전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율법에 정통했고, 그리고 그는 변사, 이 말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했고, 그리고 학설과 이론이 체계를 아주 정립해서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이 없도록, 그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입이 딱 붙어지도록 만드는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잘난 척 할 만했고 똑똑한 척 할 만했고 말재간 피울 만한 게 있는데 그 일로 자기가 큰 실수를 했다. 그래서 내 전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뜻,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성경 말씀 이외에는 내가 아무 말도 이 내 지혜나 또 내 말재간으로 하려고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심히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내 자신을 짓누르고 낮추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이 당신네들의 믿음이 내 지식과 내 말재간에 이끌리게 되면 내 제자가 될 뿐이라. 맞아요? 그런데 내가 전하는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듭나서 구원을 얻게 되니까는 성령에 이끌려 천국 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지더라. 자, 이게 진짜 복음이야. 자, 이제 거기는 그렇게 하고,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학자였는데, 그렇게 유대인의 선생이었는데, 또 정치인으로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고, 또 그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는데도 그 예수님이 영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게 거듭나야 한다. You must be born again. 너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그 말씀의 뜻은 바로 육적인 인생, 너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챙겨가지고 자기 멋대로 누리며 살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네게 일러준 말은 네 영이 지옥 가고 있으니까 천국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는 것이 거듭나라는 말씀인 줄로 아주 유치하게 너무나 참 멍청한 것 사람처럼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 있겠는가 하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거냐고 그렇게 물었죠. 그때 예수께서 5절에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른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 물은 물 세례를 말하고 불은 성령의 불 세례를 말합니다. 물 세례는 회개했다고 하는 증거로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령에 완전히 점령당했다. 내게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꼼짝 못하고 이 불가항력적 은혜로 성령에게 점령당했다.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하셨다. 이것이 성령의 불세례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물세례도 받아야 한다. 이건 회개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세례는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점령하시고 사로잡으신다. 예,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께 완전히 점령당한 사람은 이 생각, 말, 행동이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 분석해 보면은 이 바람이 제멋대로 부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왜 불어가고 있고 그렇게 세게 왜 불어가고 있는지 또 아주 그냥 부드러운 바람으로 왜 불어가고 있는지 너는 알지 못하지를 않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와 같다. 네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을 역사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사로잡아 그 사람을 천국길로 데려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정하시고 불러내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신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보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한탄하고 정말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 또 지옥 가는데 내가 이 죄를 어찌할꼬 할 때에 네가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해서 그 죄를 용서받아라. 그 회개만 제대로 하면 철저히 온전하고 근본적인 회개만 하면 그 죄를 깡그리 다 몽땅 다 용서받는데 여러분들은 회개하는 것도 자기 양심에 걸려있던 몇 가지만 회개하고 이미 과거에 이미 양심이 묻어버린 죄는 회개치 않는다. 하나님은 그거 다 보시고 계셔. 불꽃 같은 눈. 맞아,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도 대충 하고 만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즉, 네 의지와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자녀 삼기 위하여 불러내셨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나? 내가 지옥 가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해서 나를 천국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고 봐서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게. 그러면 여기 부르셨으면 부르신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 이 니고데모가 그 뒤에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 외적인 사역에 통해서 이 사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는 어느새 예수님의 입장으로 서게 됐어요.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아예 결안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 사람 둘을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기 위해서 윗사람이 명령하니까 갔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그 이제 설교 중이시라. 그 설교 끝나고 사람들이 좀 떨어져 나가 있으면은 가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이 제사장들 앞에, 장로들 앞에, 바리새인들 앞에 끌고 가려고 그게 우두커니 서 있는데 무리들 바깥에 서 있는데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 이게 들리니까 그 말씀을 듣다가 그만 그 말씀에 굴복당하고 말았어요. 바꾸어 설명하면 그 사람들도 예수님 잡아오라는 심부름꾼으로 예수님 잡아가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께 영적으로 되잡히는 상태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이 그만 울고 회개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잡아갈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니까 그를 보냈던 제사장과 장로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빈손으로 왔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지만 그 사람처럼 권세와 능력이 있는 말씀하는 분은 처음 봤다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잡아올 수 없었다고 얘기하니까는 그 이제 이놈들이 가서 잡아오라고 했더니 되잡혀서 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예수는 저주를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 자리에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본인에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지도 아니하고 정죄할 수 없지 않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너희가 마음대로 정죄하느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나쁘다고 했으면 그 사람을 만나서 사실 여부,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짓을 했는지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본인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판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 사람을 판결하느냐. 이 말은 자기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람이 되어졌다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그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인데 이 니고데모하고 친구라 같은 의원이고 그 둘이서 예수님 시체를 장례 치르게 허락해 달라고 그 총독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시체를 잘 모셔 내려가지고 이 니고데모가 이제 거기다가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 재료를 100건쯤 60kg쯤 가지고 왔어요. 이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그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이 얼굴서부터 전부 다 바르고 그리고 이제 다 그 향재료를 넣고 유대인의 법대로 염을 해가지고 장례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겟세마네 동산에 자기 시체 들어갈 무덤을 새로 준비했는데 거기를 예수님 시체 모시는 무덤으로 자기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왜? 이 사람도 아리마대의 대표인 공의회 의원, 이 사람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은, 성령이 붙들어 쓰시는 종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으나 실상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거듭나야 천국 들어갈 수 있고 또 거듭나게 된 증거는 자기 생각서부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육적인 옛 죄인의 생활에서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되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게 달라져야 돼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예수님의 입장을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 쓰임받고 성령께 이끌려서 천국 가는 거예요.